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함을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죽음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믿는 것이고 아울러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거듭나신 것을 한번 축하할까요? 네, 옆 사람을 보면서 거듭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별로 안 기뻐하는 표정인데 그래도 영원한 천국 시민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매일매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듭난 것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 것 이러한 은혜와 감사로 채워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이 땅이 너무 수고스럽죠? 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수고스러워요.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줄을 서 있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오히려 온통 실망스러운 모습만 가득하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 역시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버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가 번성하고 또 번성하다 못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죠. 기존에 안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 그랬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교만함.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다는 성경 지식,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경 지식,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성경 지식.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아도 이 사실들은 그대로 존재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 조금 안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겠죠. 물론 성경의 증언과 그 뜻을 아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잘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구나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중요한 기초예요. 교회 생활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줘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라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20장 27절, 28, 29절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도마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부활 의심하지 마, 이 말은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주일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주일마다 순회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단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에도.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할까요? 우리 교회만 오시면? 한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을 우리 머리로 자꾸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만 꼭 봐야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게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아주 무가치한, 웃기지도 않는 엉터리 책이에요. 누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 아무 느낌도 없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거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일이죠. 그렇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눈앞에 직접 보여주시는 방식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은 여러분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기 벽 뚫고 들어가 보세요. 이 공간에서 저 공간까지 갈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이라고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보통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동성이 아니고 아마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신학자들이 그래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가려졌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멈춰섰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수인지는 모르고.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설명해요.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제자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너는 설명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죽은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벌써 3일이나 되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생각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면 어떨지 몰라요. 내가 가룟 유다일지, 내가 베드로일지, 내가 도마일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자신들을 놀라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봤는데 그 여자들 말대로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마침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유월절 만찬? 이 두 제자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네, 오병이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먹은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변장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정작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앞에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장차 경험할 부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부활한다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이 땅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떨지는 직접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제자들은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 무언가 듣기를 원하고 뭔가를 느끼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봤다고 하면 와, 대단한 신앙이네. 무언가를 들었다고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이상한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기도를 훌륭한 기도라고 평가해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는 온갖 무용담들이 가득해요. 내가 이랬어, 저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네. 이런 꿈을 꿨네. 이리 가라시네, 저리 가라시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과 거만함. 온통 교회 안에 진실한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교만한 신앙, 거만한 신앙만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하고 이런 거 경험했다고 자기 신앙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접근할까요? 누가 접근할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것으로 신자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목사.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굴까요? 사탄마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잃게 해요.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보세요. 눈으로 100번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의 증언은 나에게 꿀과도 같은 달콤함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수없이 주님을 만날지.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25장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곁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줬다. 주님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해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성경의 증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주님, 주님의 말씀 여러분 알아보시기를 바라요. 알아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아니,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